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힘있게 가려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의 밤에 우리 중직자분들과 산업인들이 특히 정확한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 북미주 산업인 대회 때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삼기려고 합니다. 1강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제한된 집중의 방법이에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산업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답답할 때 있을 겁니다. 경제에 대한 어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 거래처, 업체와 같은 이런 어떤 소통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제한된 집중의 방법의 키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의 방법의 키는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면서 답답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 아닌 것이 내게 많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자꾸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고 할 때마다 모든 부분이요 다스려져야 되거든요. 그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꿔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는 응답을 우리가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응답받은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든지 안 했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하루라도 참여했던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평생 기억하시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완전히 24로 삼으세요. 저는 이번 40일 집중 또 올 한 해 원단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24의 기도의 비밀이 한 문장으로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만물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됐어요. 가슴속에 각인됐어요. 누구를 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제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구나. 그게 제 안에 완전히 각인되고 나니까 제가 보고 듣는 모든 게요 전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비밀 가지고 내년에 제 개인적으로 25의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내년에 하나님이 주실 25의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바꾸면요 다 빼앗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눈치 보며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우리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우리 축복하셨습니다. 이번 40일 집중을 끝으로 죽을 때까지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 하나님의 것 아닌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해요.
사람의 말, 사람과의 어떤 갈등, 감정.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중요하겠죠.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꿀 것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주일날 1부 때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까지 마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주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바꿀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육신적인 것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뭘로요?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수준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육시 싸움을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꿀 것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닌 것을 완전히 걷어내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성경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 아닌 것은 여러분 전부 바꾸세요. 이 복음이 오직이 아닌 것은 여러분 전부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갈보리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내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안 끝난 문제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감람산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는 걸 붙잡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걸 붙잡을 때 우리는 온유해지고 관대해지고 친절해지고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은 모든 것에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지죠.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끝내셨다고 했어요. 끝이 안 난 문제 여러분 안에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가장 상처로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상처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갈등할 사람도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아멘. 이게 안 되면 죽을 때까지 불신자 수준에서 살다 갑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살다가 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믿으면 하나님이 이해시키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나를 부인 못하는 거라. 여러분 인생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님께서요 다른 것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되기 전에는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목사님 급한데요. 만약에 그걸 안 했을 시에 손해가 온다. 손해가 올지언정 하지 마세요. 이거 결단 필요합니다.
손해가 올지언정 이거 안 된 상태에서 가면 나중에 더 큰 손해 와요. 이거 되는데 손해 온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이거 안 됐는데 이익 온 건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요것부터 누리세요. 이게 될 때까지입니다. 이거 안 돼놓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밤새고 기도해 보세요. 이거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놓고 밤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달래려고 줬다 뺐지. 하나님의 진짜 것은 안 맡기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밤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두고 밤새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두고 밤새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되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이 오직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뭐냐? 복음이 오직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죠. 죄에 묶였던 나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놀아났던 나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고아와 같이 불안하고 굶주리고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재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듯이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 인생을 재창조한 언약인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가지고 어디든지 오케이.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가시겠습니까? 가죠. 갈 수 있죠. 예수님이 이끄시는데. 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분부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또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걸 지키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세상 것 필요 없다. 아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립니다. 세상 것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해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 것보다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쫓아가지 마세요. 자리 쫓아가지 마세요. 명예 쫓아가지 마세요. 이익과 유리한 것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 필요 없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 내리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것을 활용할 때의 의미는 뭐가 돼야 되냐?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야 된다. 차가 덜렁거리는데 여러분 전도하는데 지장 있잖아요. 고속도로 가다가 차 바퀴 하나 빠져봐요. 지장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죠. 전도 선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것이요.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의미 이상 없어요, 우리에게는.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여기에 딱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산업선교회 영산업인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아 왔는데 2023년부터는 완전 새롭게 인도받을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오늘 진짜 결단하세요. 엘리사와 같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다 불살르고 따라갔어요. 돌아갈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은퇴하면 뭐 해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전도와 선교와 237과 연결되는 업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통해버리면 하나님이요 문 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오늘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복음 이해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이제 기도를 이해한 자, 세상 것 필요 없다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 것 필요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 것 답이 내게 하나님의 답이 있으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놓고 기도를 이해하고 누리면 여러분들은 나를 재창조하는 걸 넘어서 현장을 재창조하죠. 전부 세상 것 따라가던데 세상 것 필요 없다라는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이 재창조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이건 그냥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또 이해할 만한 것들로 나열하신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더 많습니다. 역사라는 게 생긴 이래 지금까지 어떤 대단한 이적들, 어떤 대단한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합치고도 더 넘치게 베푸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에 저 사람이 받았던 기적, 이 사람이 받았던 기적, 내가 받았던 기적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재창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요. 여러분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이 축복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들 또 중직자들은요 틀린 것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세상 것 필요 없음을 고백하고 틀린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틀린 것은 어디에 뭐가 틀린 겁니까? 흑암 세계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12지파 12사도 70장로 또 이 70지역 70나라 70제자 70인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흑암 세계를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가진 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죠.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진짜 답답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역사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뭘 주셨지?
뭘 약속하셨지? 어떻게 인도하셨지 보면요, 생각이 정리되게 되어 있고 마음이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 하지 말라, 이거를 듣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세상 거 필요 없다, 이거 고백하지 않아도 상태가요 되어져요. 틀린 거 버려라, 당연히 분별이 되어지죠. 여러분이 열로 돌아갈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이걸 24로 누릴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현장에 재창조하고 나에게 또 흑암 세계에 재창조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김도훈 우리 청년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되고, 우리 여기에 계신 산업인들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되고,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빛의 경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가정이 한 선교사 파송하려면요, 한 선교사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돼요. 여러분이 한 선교사 300만 원 정도 지원하려면 얼마 벌면 되겠습니까? 예? 얼마 벌면은 가능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어느 정도 벌면 한 선교사 300만 원씩 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벌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목사님 좀 나갈 게 많다고, 한 5천만 원은 벌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5천만 원, 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고요, 오늘 입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고요, 오늘 살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 선교사 뭐하러 파송합니까? 하지 마요. 내 새끼 잘 먹고 내 새끼 배 나오고 내 새끼 잘 살고 그러면 되지. 내 새끼랑 같이 지옥 가면 되지 뭐. 우리 교회가 한 선교사를 한 가정이 책임질 만큼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누구에게? 이거 되는 사람에게. 가능해요. 우리 교회가 계속 해야 될 건 뭐냐면, 현장에 빛을 비추고 말씀, 기도, 전도에 전무할 자들을 키워내는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그죠? 말씀, 기도, 전도에만 전무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플랫폼이 되면 돼요. 산업인들은 다른 거 꿈꾸지 마세요. 내 인생에 몇 명의 목사님을, 몇 명의 선교사님들을 도울 것이냐, 이 기도 제목 잡으세요. 너무 커가지고 기도 제목이 너무 커서 안 잡히죠. 김도훈 청년 잡으세요. 12사도 책임지세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 보니까 아멘 한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제가 무리한 얘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라도 컸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도. 아멘. 아니, 여러분 12명 못 도우면은 12명 놓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가 쉬운 것 같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 기도는 하겠다라고 하죠. 기도가 돈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선교사 한 명 파송해가지고 기도로 후원하려면요, 24 안 되면 기도 후원 안 돼요. 주일날 생각날 때, 갑자기 생각날 때 1초 정도 기도한다고 선교사가 도움받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는요,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전쟁 훈련 받으면요, 잠을 안 재워요. 혹한기 훈련 제가 받을 때마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바깥에서 재워요. 산에서, 산 바닥에서 판초위 깔고 잔다니까요. 자기 구나 끌어안고 자요. 전쟁이 일어나면 훈련 그렇게 받아야 되니까. 군대 안 가면 몰라요. 얼마나 이게 씻을 수가 없어요. 7일 동안 이 치석이 쌓여 있는 걸 서로 보면서 웃고 밥 먹어요. 밥도 어떻게 먹는지 압니까? 숟가락 하나 가지고 같이 비닐봉지 나눠준 거 거기서 같이 떠서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도 군대 가봐야 된다니까. 군대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가면요, 훈련을 훈련대로 시켜요. 진짜로. 얼마나 훈련이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밤에 산을 뛰어 올라가게 만들어요.
공격, 수비 다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밤에 군장 메고 수비는 철수하는 거, 올라가는 거야. 공격은 군장 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그걸요, 일주일 내내 합니다. 길 때는 2주도 해요. 그리고 복귀할 때는요, 밤새 산 능선 타고 7봉우리 넘어가지고 복귀해요. 그 남자애들이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이제 하나씩 탈환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 모습 보셨습니까? 딱 탈환해서 복귀할 때 그 모습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거기 시민들이 숨어 있다가 막 자기 우크라이나의 국기 비닐봉지에 모아서 벽돌 밑에 숨겨놨던 거 꺼내가지고 다 들고 나와서 흔드는 거예요. 완전 해방감이, 그 해방감,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실 때마다, 산업인의 현장에, 중직자의 현장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해방감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국기를 만들어야 될까 봐. 그 해방감이 있어야 돼요. 그 성취감과 승리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재창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12가지 틀에, 세상의 임금됐고 세상 신된 사단의 12가지 틀에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 따라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데, 목사도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는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밤에 찬양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흑암이, 제 안의 흑암,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은요, 사단은요, 찬양팀 공격합니다. 그래서 찬양팀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험 들지 않도록. 그래서 찬양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죠?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찬양팀이에요. 기교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를 나타내질 않아요. 모든 찬양하는 사람, 제가 찬양 사역 하는 팀하고 오랫동안 했는데, 모든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단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찬양팀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그죠? 드럼이요, 다른 교회 드럼 들어보세요. 얼마나 튀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 드럼은요, 점잖습니다. 점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최고. 그러니까 조아라 청년은 드럼 못 친다고 막 하지 말고 내가 들어보니까 소문에 이렇게 소리가 들려더라고. 드럼 못 친다고 조아라 청년이 좀 더 공부하라고 막 쫑크 준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 정도혁 성도님은 어쿠스틱 칠 줄 알고, 베이스도, 제가요 정도혁 성도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베이스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날부로 어쿠스틱 내려놓고 베이스로 등록해서 베이스 배우고 다니세요. 김명희 성도님이 아시잖아요. 하모니카와 어쿠스틱을 동시에 원래 버스킹 하시던 분이에요. 바깥에서. 그냥 이거 하시면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큰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연주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었는지. 이번 크리스마스도 기대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잠깐 웃자고 여러 말을 했지만 제 중심은 지금 좀 진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지금, 하나님 나 한 번 삽니다. 언제 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일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남겨놓고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생각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영적 작품으로, 교회의 제자를 영적 작품으로, 현장의 렘넌트를 영적 작품으로, 그거 한 명만 남기면 되는 거라. 오늘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은식 간사님이 대표기도 딱 하는데 가슴속에 하나님, 하나는 된 것 같아요. 교회에 한 명은 세워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근데 후대가 세워진다라는 거,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제자가 계속 세워질 겁니다. 동기 내려놓고 야망도 내려놓고 뭐 크게 뭐 우리가 성공하고 뭐 부흥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한 한 사람, 그 다음 바톤 터치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이걸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동기 야망 가져서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맡겨진 것에 충성하세요. 거기에 깨어 있어요. 내게 맡기신 것에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 맡기셨으면 5달란트 맡겼으면 5달란트에 충성하면 되고, 2달란트 맡기셨으면 2달란트에 충성하면 되고, 1달란트 맡기셨으면 1달란트에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중에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더 많이 갖고 뭔가 더 많이 남기라는데 그 전부 그 거품이고 허황된 거고 동기고 야망이고 내 계산입니다. 아직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아직도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히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 그 더도 말고 더덜 말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틀린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확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2000년 동안 재앙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죠. 이때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응답을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2000년 동안 재앙 내리시고 다 흩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흩으셨냐고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37 5청종족 복음화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복음 못 깨닫고 안전하니까 흩으십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이런 걸 내리십니다. 여러분은 다시 겪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충분한 제자들을 키워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을 자꾸 육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 지금 실수를 하는데 요즘 뭐 박혁 전도자인가 엄청나게 유튜브에서 뜨더만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귀신 들렸는지 뭐 막 사람들이 막 귀신에 꿈틀꿈틀거리고 막 그거를 라이브로 브이로그로 막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 거기 갈 거예요? 그 가실 거예요? 귀신 쫓겨나는 거 보고 싶다고 가실 거냐고. 완전 신비주의 하더만. 거기에 자극에 노출되고 그걸 계속 보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요. 계속 뭔가 또 봐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 왕으로 백성들이 삼으려고 하니까 피해 도망가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신 쫓는 축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걸 자꾸 막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고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가야죠. 말하지 않도록 하고.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이슈화시켜.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 교계에서 서로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박혁 전도자를 누가 막 뭐라 하냐, 복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막 서로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37 5청정조 빙고 버려진 건 죽어가는 것은 못 가는 거지.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돼요. 일본에도 소수민족 많습니다.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제대로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더더 말고 덜덜 말고
일본 전 현에 우리 정창균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됩니다. 한경미 사모님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일본 전 현에 47개의 현인가 그러죠? 전 현에 교회를 세우시면 됩니다. 곳곳마다 세우는 거예요. 동경 인천번석교회 지교회로 동경예수복음교회 생겼으니까 동경예수복음교회 지교회로 47개 현의 모든 처소마다 딱 한 군데만 제대로 세우면 돼요. 그러면 일본 복음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가 뭐래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가장 사랑합니다. 제 1순위 이옥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장로님. 왜입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딸들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팀 사역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제 뭐 그만 돌아다녀라, 그만 일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20까지입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께 막 장로님 비유 맞추는 게 아니고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라니까. 아니 70억 인구 중에 저랑 이옥화 장로님 만난 게 우연입니까? 저랑 홍재건 장로님 만난 게 우연이냐고요. 홍재건 장로님이 저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하셨고 부장 선생님이고 키우셨어요. 김도영 장로님이 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였고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통해 있었기 때문에 인천 번성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자꾸 빼내려고 하는데 절대로 우리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번성교회가 있었고, 번성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6군데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건 교회 당이고, 더 많은 건 이 중국에는 우리 목사님 얘기했지만 중국에 97명 장로 세운 건요, 목사님 한 분이 세운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매주 들어가셨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 안 했으면 우리 목사님 못 들어가셔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잘나가지고 그런 거죠? 절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칩니다. 그 사람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식까지 다 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올바른 창조 질서 속에 모든 사람과 하나 되어 가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바톤을 우리 김동건 목사님은 저 성남에서 이어받아서 가죠. 김동건 목사님은 저 성남의 하나님 은혜로 잘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후임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렇게 세워져 가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를 계획하셨다면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다지, 우리가 자꾸 동기와 계산으로 세상에 보기 좋은 것 갖다가 더덕더덕 붙이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맡겨진 것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자꾸 번영신학, 뭔가 해방신학, 이런 인권신앙 쪽으로 잘못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후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것을 확신하며 가야 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약속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남은 자로서 완전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완전 생명 운동, 이것을 깨달은 중직자들 통해서 베드로와 교회를 살렸죠.
이걸 깨달은 이 완전 생명 운동, 이걸 깨달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500명의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교회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알았냐? 참된 이익과 틀린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이익이 뭡니까?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로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일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138을 393의 기도로 누리는 생명운동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도와 교회 살리는데 중요한 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명 수배되었음에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이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도록 했어요. 참된 이익이 뭔지 두 번째, 말씀, 기도, 전도에 전념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참 감사하죠. 지금도 이런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다락방 안에도 엄청 많아요. 목사님은 말씀, 기도, 전도만 전념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청년들을 중직자로 세우실 겁니다. 이번에도 저기 가까운 우리가 잘 아는 인천 렘넌트 교회 김주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그 교회에 임직식이 이번 주인가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이 지금 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명받더라고요. 와,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됐습니까? 이거는 교회 역사상 개혁이에요. 개혁. 완전. 몰몬교는 20살 때 장로로 임직 줘서 전 세계로 파송하잖아요. 2명씩 짝지어서. 지금 우리 다락방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이 청년 장로, 청년 안수집사, 청년 권사들을 세워요. 얼마나 힘있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완전히요 교회에 생명 걸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3년 안에 인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리 좀 가능성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동기로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아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도 환난도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자들이죠. 이들이 죽음도 환난도 개의치 않고 참된 이익이 뭔지를 알고 완전 생명운동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요 완전 중직자들이 모여서 집중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옥에 갇힌 베드로는 참 대단해. 거기서 쿨쿨 잠자고 있어. 천사가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그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죽음도 환난도 아무 문제되지 않고 기도하고 생명운동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전 생명건 운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면 바울과 교회를 완전히 살렸죠. 뭐 보호자 베베, 동역자 브루스길라 아골라, 식주인 가이오, 친척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나의 어머니,
계속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나의 본고가 전도함을 누리면서 사단을 무릎 꿇리는데 굉장히 응답을 받았던 이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팀으로 있었죠.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죠. 여러분들은 본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처럼 선교를 지구 역사상 첫 선교를 놓고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진짜요. 내년에 이제 4월 달 입당 예배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6일인가 월화수 목으로 목사님께서 계획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비행기 표를 사야 쌉니다.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온천도 하고 그래서 내년 4월 달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자세한 거는 조금씩 이제 광고가 나갈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광고를 드리니까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고 12월 24일까지만 신청받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영국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윤지훈 지사님 계속 영국 좀 오라고, 계속 영국 좀 오라고. 방이 하나 비어 있다고. 어째 가시죠. 영국도 가야 되고 또 어디도 가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오라는 데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라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 여신 데는 진짜 파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도의 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생명건 운동이라 전도와 선교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지금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흩어진 자들 이들이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생명건 운동 속에 알아야 될 것. 반드시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루디아가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생명건 운동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17장 6절 야손, 그렇죠? 18장 1절에서 4절 바울도 실패한 줄 알았고 브루스길라 아골라도 실패한 줄 알고 만난 곳이 고린도 지역이죠. 이게 우연히 만납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생명건 운동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 옵니다. 그걸 바울은 알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축복의 보증표예요. 축복의 보증서입니다. 로마서 16장. 하나님은 이제 우리 다음 생명걸 운동할 이 후대를 놓고 미래를 두고 렘넌트 운동을 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 반드시 이 렘넌트들이 있음을 알고 흐름을 전달하려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죠. 우리가 흐름을 보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억지 전도 선교, 억지 어떤 후대 교육하면 안 되고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흐름을 알고 흐름을 전달하는
생명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 두고 어디다 생명 걸어야 되냐? 렘넌트의 생명 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전달하는데 생명 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 유랑민으로 우리 후대가 가게 됩니다. 이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한된 집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한된 집중 안 하면 반드시 여러분 분열되고 집착하고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못 누리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다가 그냥 내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축복하셨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대충 살다 오라고 축복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네. 대충 축복받지 말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오늘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이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사람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존중하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자기가 그렇게 가벼우니까 자기가 가치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윗사람이든 옆에 사람이든 아랫 사람이든 요자 쓰시기 바랍니다. 네. 요자 써주세요. 웬만하면. 그죠?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 신학원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그때는 야, 너 이랬던 애들이 지금은 다 전도사님,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집사님 다 이래 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지역의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는 사적으로 그렇게 편하지만 이 친구들이 전부 후대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야.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의 종이구나. 어떤 사람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 어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십니다. 다 존중하세요. 요자 쓰세요. 나이가 어려도 해도 요자 쓰세요. 그래서 저도 김문식 간사님 합니다. 카톡 할 때도 이거 해주세요 합니다. 그죠? 좋지. 좋지요. 요자 써요. 요자. 그죠? 친해도 친구라도 사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사적으로는 편하게 언니 동생 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임 다 주의 종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벽을 만들자, 틀을 만들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회복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할 때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보좌의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을 존중하세요. 일을 존중한다는 건 가벼운 일은 없습니다. 왜? 전부 하나님의 이면적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뜻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일을 존중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절대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본질은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가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네. 다니엘이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래,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본질을 붙잡았는데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어떤 박사와 어떤 술객보다도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똑똑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두고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전달을 받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시면 늘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이게 전부 뭡니까? 축복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시험 볼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찍는 거 다 맞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다니엘이 본질을 깨달으니까 구하지도 않은 걸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들한테 뭘 전달했냐면 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뭘 붙잡아야겠냐. 네가 하나님이 원하신 거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유일성을 너에게 주시는 거야. 그건 아빠도 몰라. 그건 엄마도 몰라. 그건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걸 네가 찾아낼 수 있는 집중을 해야 돼. 이걸 알려줘야지. 그죠? 어디 끌고 가서 방언받게 하려고 따라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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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붙잡도록. 그죠? 이게 다예요. 이거 전달을 안 하니까 속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딱 받으셨는데 어떠십니까? 메시지 받고 났는데 여러분 가슴속에 평안하다, 제대로 받으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다,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한적 집중을 회복하셔서 빛의 경제를 누리는 산업인 중직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정말로 제한된 집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보이는 것들이 전부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들, 중직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들이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생명운동, 완전한 생명건 운동, 완전한 생명걸 운동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천 번성교회 산업인과 중직자들 머리 위에, 오늘 메시지를 함께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